한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잘 견디고 계십니까? 겨울은 추워야 한다 하죠. 그래야 병충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추위는 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바다가 차가워지고 그래서 따뜻한 난류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흐름을 막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도 내내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든 기간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추운 계절에 차가운 방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은 교회 주보에 혹시 눈여겨보신다면 좀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26년 표와 말씀과 캠페인이 달라졌습니다. 그것 외에 혹시 달라진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에 십자가 문양으로 교회의 대문을 장식할 때 생명, 평화, 영성의 나눔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신학과 영성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먼저 신학은 어떤 전문가들의 것이 아닙니다.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같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서와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그 흐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에 관여했다고 말이 많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가 또한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개신교에 관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통일교나 신천지 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 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건강한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소와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는 건전한 신학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교재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4구절이나 5구절 정도 놓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구절의 메시지와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하는 그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이 교재를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그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재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고 그에 따라 제가 책을 내기도 했었던 창조 영성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할 것입니다. 제가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앙이라고 했고 영성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죠. 신앙생활은 예배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일상을 산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영성을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피리추얼리티를 한글로 직역하면 영적인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란 성령이 가득 찬 삶이라고 했습니다. 김성령이라는 탤런트 이름도 있어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은 성령 하나님이고 혼은 성령에 의한 생명과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뜻은 영에 의한 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영혼의 의미입니다. 영성을 성령 하나님께 가득한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의식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확신하는 것을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영성체를 받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매튜 폭스는 성령이 가득 찬 삶의 영성을 더 간단하게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의식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 밖에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방식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배와 기도의 삶도 우리의 삶 전체를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일상의 일은 영적인 삶과 나누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직장 안에서도 우리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매튜 폭스가 쓴 Reinvention of Work, 일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일상의 일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튜 폭스는 이 책에서 먼저 직업과 일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먼저 직업이란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입니다. 이것을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내 노동력과 돈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 교환은 먼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을 사서 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끝내면 계산하는 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트에서 캐셔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대답하면서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요즘에는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옵니다. 감사해야 할 필요가 없이 내 돈과 물건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수 없는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측면에서 직업을 교환이라고 한다면 직업은 내 노동력과 돈을 교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기계적인 일과 보상받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교환하여 이 돈으로 먹고 소비하는 것이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광고 문구가 유행했죠. 당신이 탄 차가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집과 차가 나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촌스럽게 느껴졌는지 이런 광고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럭셔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럭셔리 하우스라든가 2026년 제네시스를 가지고 럭셔리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좀 봤습니다. 집이나 차를 사서 자기를 드러내든 아니면 문화를 소비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든 여행을 소비해서 행복을 누리든 모두 다 일과는 상관없이 일을 통해서 나온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소비는 행복하지만 소비를 위해 돈을 제공해주는 직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폭스는 미국에서 심장병이 발병하는 사람의 80%가 월요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일 날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월요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스는 이 책에서 한 싱글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회계법인에서 17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사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가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아이들도 다 사립학교에 보냈고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샀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에 직장에 사표를 냈는데요. 그가 이렇게 도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막상 그만두자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경과 어린아이들의 놀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일 아침이면 오늘 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 갔지만 이제는 오늘 가서 또 뭘 할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의 봉급은 과거 회계법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일이 진정으로 자기가 찾는 일이고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는데도 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복스는 바로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생계수단과 소비를 위해 나의 노동력과 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이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때에 따라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땅에, 바다에, 물 위에, 심지어 바다 괴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단상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튜 폭스가 소개한 그 싱글맘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가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보람을 느낄 때,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듯이 자기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생태 환경과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이들에게 생명력과 역동성을 줄 때 같이 기뻐하게 됐던 겁니다. 얼마 전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연히 걸린 한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한 군인이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소짜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귀 직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인지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대신 계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내가 계산했으니 군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군인은 일어나서 괜찮다고 하다가 곧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군인은 이런 친절을 받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 꼭 도와주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도 생명력을 누구에게 줄 때 서로 감동한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유기견을 치료해 주고 입양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역시 우리가 감동합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좀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부르시자 즉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들이 주님을 즉시 따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두말 없이 즉시 주님을 따랐던 것이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의 머리에 오갔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이들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즉시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4명의 제자들을 보는 순간 좀 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매튜 폭스의 책 직업의 재발견에 나온 직업을 바꾸어 행복하다는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17년 동안 회계법인 회사에서 일하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일이 끔찍하다고 하면서 고소득의 일을 단번에 때려치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들도 소비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슴에서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 이들의 속사람인 영혼의 외침에 이들은 응답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서 나의 생명도 살고 남의 생명도 찾는 직업적 일이 아닌 진정한 일을 마음속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노동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이것을 돈으로 교환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바로 영혼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삶의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은 마치 알을 깨고 나오고 있던 병아리와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 부리로 알껍질을 두드려준다는 줄탁 동시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말 없이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두 아들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 왜 내 아들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들들은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세베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세베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없는 세베대는 아들의 목까지 3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고 주님을 따라 떠나는 아들을 보내주기로 했던 겁니다. 세베대는 자식들의 자유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마음을 열고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매튜 폭스는 일의 재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이 나와 너무 안 맞으면 그 싱글말처럼 직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베대는 일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들과 같이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고 팔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아들들의 몫까지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도, 그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가족에게 생명을 주는 소중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직업은 일로 바뀐 겁니다. 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도 일이고 살림도 일이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살림, 곧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동과 돈을 교환하여 오직 소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일상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일은 떠나고 싶을 정도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직장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다면 기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더 깊게 경청해 줄 수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과 칭찬을 통해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은 사람들은 회사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업무의 반경만 처리하면서 일로 번 돈으로 소비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다른 직원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명령만 하고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꽃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직업이 일이 되는 것이고 회사의 일도 영성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속화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과 자연을 이해하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바로 그 영성생활을 통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세속화를 세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세큘라리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신앙인이란 이 기계적 노동 속의 소비만을 예찬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는 영성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거대한 우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직장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우리 자신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하고 기쁘고 충만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 또한 일터에서도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고백을 하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적 삶을 살아나갈 때도 그곳에서 소비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듯이 우리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듯이 우리도 생명을 준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한 꿈을 안고 같이 살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일상의 일을 할 때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